할렐루야. 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5장, 6장, 7장 계속 산상수훈을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당시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구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은 다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천국 백성의 구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절부터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우리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종교에 다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근데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6절 18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금식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종교 안에는, 종교성 안에는 이 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의 18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사람 드러나게 보이게 하려는 게 있고, 결과를 중요시 여겼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항상 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중심이 어떤 거,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가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속을 때가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속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폐부까지도, 그 중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늘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본질이 어떤 것인지. 남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정보가 정말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과거에는 정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와요. 근데 그 정보들이 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확인할 방법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해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견에 따라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냥 같이 가야지. 만약에 나쁘다고 말하는 걸 옳다고 말하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 뭐하다고 말하면, 또 틀리다고 말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바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전체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막 모두 다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냥 어떤 정보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당시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없이 하고, 그 특별한 의미가 어떤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는 이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거예요. 저는 종종 이걸 가르쳐서 네이버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즘은 네이버 하나님, 인스타 하나님, 유튜버 하나님. 뭐 이거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그렇다 그러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서 그냥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예전에 나랑 뭐 가까웠던 사람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들과 함께 뭉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움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자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도 잘 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보이스피싱이라 그런 걸 당할 때 뭐 왜 저렇게 당하나 그러겠지만 한순간이에요. 그 생각이 딱 빼앗겨 버리면 그냥 가는 거에서 전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요즘 말하면 우리가 뭐 좌파다 우파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듣고 나서 한마디만 듣고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생각이 있고,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그 전파가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아니면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는, 무슨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먼저 이 종교인들이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은데, 예수님은 뭐하게 하지 마라. 야,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 구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 이 구제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구제 사역을 할 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지 말래. 그 구제하는 것이 나팔을 불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성도들 중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생각 안에 자기 편견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게 많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내지 않는 것뿐이지 굉장히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아, 교회가 뭐 하는 게 있냐.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안에는요. 이 구제 이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아, 교회가 이 구치소 사역을 안 한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교정본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를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교회를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못한다. 아니요. 우리나라의 전체 나라가 운영하는 그 나라에서 구제사역하는 것보다요. 교회가 하는 게 더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세상이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럴 때 절대 같이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은밀하게 하는 것을 아주 뭐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선교사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역할들이 그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코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의 소망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자라느냐? 왜 다 무너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교회고 무너지는 거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닌 걸 가지고 막 붙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시기 행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16,000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죠. 그 교회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좀 기대하는 마음은 더 많은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교회를 뭐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래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이 소망인 거예요? 예,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걱정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 소망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비전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2030년까지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김은호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기도한다잖아요. 바라보면서 있다고. 우린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라보고 함께 동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동일하게 여기도 말하죠. 구제할 때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밖을 나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기도 시간에 일부러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 땅을 가면 무슬림들이 막 알라하고 막 음악이 들리잖아요. 그럼 가다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공항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키르스탄 갈 때 보니까 카자흐스탄 공항에서도 그 계단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일부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종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종교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엇을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무엇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중언부언하지만, 자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종교에도 신이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지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뭐 해주셔야지만 공급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서로의 관계 안에 이야기하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이기적인 기도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 너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은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기도가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나왔지만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너희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뭐 하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요.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 사상이에요. 유대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은 선민이고 자신은 옳고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그 특별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하면 자신들이 특별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걸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예요?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또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6월 금식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식하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지금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어때요? 컵을 들고 다닌대요. 저는 그 기간에 이슬람을 안 가봐서 지금 컵을 들고 다니면서 침도 뱉는데 침도 안 삼키겠다고. 그래갖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절대 음식을 안 먹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 해가 지고 나면 막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금식 한다고 안 뱉고 막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당시 안에도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놓치지 말아요. 구제도 놓치지 마시고요. 금식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의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